레위기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대 제사 그리고 3대 절기, 이게 이제 뼈대입니다. 양 기둥이 5대 제사와 그리고 3대 절기. 벌써 우리가 5대 제사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5개 제사가 뭐였죠? 첫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네. 자, 여러분 입으로 하세요. 입으로 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인데 제가 이제 그냥 제사만 제목으로 하지 않고 제목에 이제 부가로 이렇게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별히 밀가루로 충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화목제는 화목을 즐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화목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고 화목되었기 때문에 함께 잔치하는 잔치다, 파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다시 상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속죄죄는 속함을 얻은 거죠. 죄사함을 얻은 은혜, 그게 바로 속죄죄인데, 오늘 이제 속건제인데 여러분,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좀 비슷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저는 옛날에 그 속건 했을 때 건을 물건 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물이니까 이게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속죄와 속건은 사실 같이 죄사함을 얻는 건데 차이가 뭐죠? 하나는 속죄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속건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제 한자에서 왔기 때문에 한자를 어쩔 수 없이 차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우리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되는 게, 저만 해도 한자 세대거든요. 뭐 한자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친구들은 한자를 모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개역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거를 좀 허락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교회가 오래됐어요. 노예 같은 데서 보면은요, 무슨 조선시대 회의하는 것 같아요. 가한줌이 아래요. 뭐 허락함이 가한 줄 아래요.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회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통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속죄와 속건이 어떻게 다르냐면 사실은 같이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16절에도 보면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와 속건이 같이 사용하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속죄는 죄를 고의로 범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 이 건자가 무슨 건자냐면 허물 건자입니다. 물론 이제 죄자도 허물죄라고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건이 뭐냐면 무의식적인 비고의적인 죄를 가리켜서 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중이라고 그렇죠. 부지중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부지 아닐 부자에 알지자를 써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신약에도 이제 이 구분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구분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허물과 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허물은 뭐냐? 무슨 허물 벗는 거 그게 허물이 아니고, 허물은 무의식적인 죄예요.
부지 중의 죄가 바로 허물입니다. 그죠? 그러나 죄는 여기 죄 이거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내가 알고 일부러 짓는 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는 그런 의미에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죄를 용서받는 그것을 말해주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속건제에서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배상이에요. 배상. 이 속건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샴인데, 이 야샴이라는 말에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배상하다, 보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배상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속건제는 배상할 수가 있어요. 뭘로? 돈으로, 물건으로 배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보상, 이게 바로 속건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건제를 언제 드리나? 이제 속건제가 레위기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나오는데,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 중,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 뭔가? 여호와의 성물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물, 그리고 11조, 첫 열매, 이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1조 드리시죠? 네, 다 드리시죠? 네, 수요기도에 뭐 예배 드릴 정도면은 뭐 11조는 기본일 텐데,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다가 가끔 11조를 빼먹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민이하고 지훈이하고 가끔 돌발 질문을 합니다. 너 이번 달 11조 드렸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을 고의는 아니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서원했는데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빼먹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고의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착복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여러분 11조를 안 드린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렇게 11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 원래의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 막 바쁘다 보니까 11조를 드리는 걸 잊었다든지 서원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었다든지 뭐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그랬는데, 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도 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사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재정부원은 안수 집사들이 하게 돼 있어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전통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검증된 사람이어야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 아무나 회개를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제일 간이 큰 사람이 누군가,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헌금 개수하면서 막 돈을 빼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또 부서에서 회계 맡은 사람이 그 회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뭐 착복을 한다든지 또 유용을 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물질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은 되나? 그러면 괜찮은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재정이 투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 사실 통장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을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근에도 그 우리 은행에서 어떻게 직원이 몇백억을 유용을 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횡령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진짜 100명의 경찰이 한 명의 범죄자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 뭐 재정부라든지 또 여러분 어떤 부서, 회계 이런 사람들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머니가 따로 있어야 돼요. 주머니가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부서의 통장과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머니가 같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아주 투명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기, 아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을 잘 투명하게 사용하고 또 관리해야 되고, 교회의 물건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껴야 돼요. 교회 거니까 뭐 함부로 사용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껴야 되고, 우리 교역자들도 어떤 교역자들은 막 교회 물건을 집에 가져가고 막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거 아주 나쁜 거예요. 종이 한 장이라도 사실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막 회사에서 회사 물건 막 가져오고 그래요?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오늘 이 속건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하나님께 성물 드리는 것을 잊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속건제에 드리는 경우고요. 두 번째, 언제 속건제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또 내가 부지 중 하나라도 범했다. 그러면은 그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 17절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하나를 범하여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니,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게 부지기수잖아요. 그리고 알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그 선배 장로님들 그런 기도 하신 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대표 기도할 때 알고 지은 게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르고 지은 죄가 바로 속건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우상을 우리가 숭배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때도 있고, 그리고 주의를 범할 때도 있고, 네?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할 때도 있고, 네. 또 부정한 마음, 음란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럴 때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하나로 요약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거룩을 말하는데 그 정도로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한없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구속자석으로 보면 한없이 감사하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는 그럴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또 감사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속건제는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세 번째,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을 때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돈을 좀 맡겼는데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나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인증샷 할 수도 없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야, 이거 웬 횡재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주신 돈을 내가 가져갔다. 그걸 내가 깨닫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울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하여 돌려보내는 거예요? 5분의 1. 몇 %죠? 20%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훔친 것,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는데 당연히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제대로 내가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20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를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20%니까 40만 원을 붙여가지고 240만 원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해요. 그래서 보상해요. 이 속건제는 보상의 제사예요.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제 정말 마음에 왔다는 것이 뭐냐면 2절이었어요. 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보면은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이웃에 관한 거예요. 왜 그러죠?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그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웃에 대한 범죄는 곧 누구에 대한 범죄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훔쳤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웃에 대한 그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5분의 1, 20%를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상해라, 보상해라,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에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삭개오죠.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몇 갑절? 네 갑절. 사실은 삭개오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5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네 갑절을 준다는 거예요. 80%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에서 20만 원 붙여가지고 120만 원만 갚아주면 되는데 나는 18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건제의 규례는 7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인데 번제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러니까 결국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다음에 2절 뭐라고 했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번제와 같이 제단에서 같이 잡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모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이런 것들, 간에 덮인 꺼풀, 다 화목제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화목제와 다른 건 뭐냐면, 화목제는 이미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잔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속건제,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속건제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건제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가르쳐주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배상의 제사인데 내가 돈으로 배상해봤자 여러분 그 배상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잘못해가지고 그 이웃에게 돈으로 그걸 배상한다고 그랬을 때 그 돈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보상해야 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종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일하면,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해봤자 얼마나 보상하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배상하면 얼마나 배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하고 배상해야 될 것을 다 이미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웃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속건제물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어떻게 해요? 거룩하니. 지극히 어떻게? 거룩한. 정말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속건제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범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건제물에 율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정도 했으면 다 나와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딱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보상하라.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못한 거라니까요.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속건제물을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속건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범죄하였던 경우,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던 경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배상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를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